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두 손을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11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따라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환히 보이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일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그 마음도, 그 몸도, 건강도 꼭 지켜주셔서 저들이 수고한 결실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진로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러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간구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성찬 예배가 있고요, 또 3부 예배는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품어야 할 그 성품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매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잘못된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기 전에 어떠한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은 이처럼 위험한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을, 육체적인 의가 아니라,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를 붙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살아가되,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는 자 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수 갚는 일에 열심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따랐던 율법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켰습니까? 육적인 살인만이 살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해 분을 내거나 저주하는 자도 이미 살인 행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그 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다 하면 되는 거고 아닌 일에는 아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괜히 엉뚱한 것에 헛된 것에 하늘 들어서 내 말이 마치 옳은 것처럼 자기 권위를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 핵심 가치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한테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서운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니까 서운한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서운함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왜 상대를 향해서 소리도 내고 불평도 하고 서로 힘들게 다투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단번에 이들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2년이라는 그 시간이 가까워오도록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름을 우리가 지내야 합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취해서 내 형편에 따라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엉뚱하게 가리키거나 엉뚱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이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미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과 원수에 대한 미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자기들 중심으로 곡해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 민족들,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모두가 원수라고 단정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웃과 형제들은 사랑하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죄인 취급하며 저들과 함께 섞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 원수입니까? 여기서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원수는 사단 마귀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 악한 사단 마귀는 대적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결론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까?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에 따라 이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본문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박해하는 자까지 뭘 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성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 이르는 이 이엠 바움즈 목사님께서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능히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모릅니까? 몰라서 미워하는 겁니까? 알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무엇은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시작할 수 있죠. 미워하는 사람 내가 만나지 않아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다윗조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저들에게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다 토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처음엔 해코지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이 있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억울함 주여 갚아주시옵소서. 저 사람 바꿔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가 더 사랑했으면 됐을 거를, 내가 더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니 상대방도 그러한 나를 보고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누리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악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그렇다고 상대방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본문 4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려고 힘쓰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너희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섞여 살아가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품을 줄 알고 저 영혼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십니까? 믿음의 기업만을 복되게 하십니까? 믿지 않는 기업은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 창조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에게나 석인에게나 똑같이 해가 비추는 것이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주의 은혜를 이루고 나아간다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마음 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일반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잘 살아도 무엇입니까? 지옥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 구원받은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해가 비추는 걸 보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따라, 내 욕심 따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싶어서 힘써 나아가는 것,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니요, 선을 악으로도 갚는 폐역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합니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고 손해보고 나만 참으면 되는 건가? 내 마음의 요동함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을 품은 너희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정도의 사랑과 용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고 주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수록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누구나 다 잘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저희는 분명히 달라야죠.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일이 말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나쁜 놈이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행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면 4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온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 자기를 중심하죠. 하지만 성숙한 자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중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주의 자녀로 자라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이죠.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죠.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죠. 내게 있는 것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배려해줄 수 있습니다. 때론 손해보는 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나가지 못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교하기까지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놀랍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이 제자들의 입술에 나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들이 믿는 자로 인해 어떻습니까? 로마의 핍박 그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너희가 갚지 말라.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을 통일하게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행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은혜의 자리라 고백하며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지금 이제 부릴 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협력함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판단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약한 마음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선을 행함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